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계절에 대한 감각을 갖추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좀 걸렸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가을 다음에 반드시 겨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추방되고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계절을 체감하는데 지내왔겠죠.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낭패를 겪기도 했어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삶에 그 실수에도 그 잘못된 판단에도 때로는 곤궁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던 거죠. 전 목회한 이후로요, 후회하는 감정이 들더라도 그걸 잘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다만 내가 그때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겠죠. 만 가지 은혜 중에 우리가 아는 은혜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좀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원망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해서 죽고 싶다고 고백했고요. 모세도 똑같이 도망해서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살려고 했었잖아요. 지쳐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치료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죠. 보통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이 나오시면 그냥 일회성으로 나오면 잠 일찍 깨서 나오셨을 수 있는데, 안 나오셨다가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음을 또 알리죠.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요,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동성가족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 있다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 놓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각 계절이 서로를 나무라지 않아요. 봄이 겨울에게, 여름이 봄에게, 가을이 여름에게, 겨울이 가을에게 왜 늦었느냐, 왜 아직 안 가냐 하소연하지 않죠. 전 이게 서로의 품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그곳에 담아놓은 게 창조의 질서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자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도 이런데 우리 사람에게 신앙의 품격, 사람의 품격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신앙의 품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품격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좀 드러날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의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고 그것이 다윗의 품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느냐?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도우신 것처럼 나를 또 도우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기록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각자 다 한 번씩 체험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품격을 만들어 주죠. 그때 우리는 그때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했던 게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셨고 받아주셨구나.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제가 2002년도 강원도 탄광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던 교회였어요. 제가 이사가는 시기와 전임 목사님이 이사가는 시기에 공백기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이사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은혜롭게 이제 목회를 내가 시작해야겠다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 안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공백기 동안 누군가가 와서 교회에서 담배 피고 어지럽히고 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인사 갔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임전도사 스팀 이빠이 받았구나. 그 말에 제가 웃어야 될지 어떻게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 그날 저녁에요, 제가 야구방망이 들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순찰했어요. 근데 저쪽에 그럴 만한 아이들 몇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걔들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좋게 얘기는 한 건 아니에요. 표정도 그렇고 지금처럼 온화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걔들이 왜요?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다. 근데 누가 교회 와서 담배를 폈더라. 걔들한테 전해라. 한 번 더 그러면 재미없다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 다 착한 거 아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교회 앞마당에서 누가 불을 피워놓고 술 먹고 갔더라고요. 그놈들인 거죠. 제가 진짜 스팀 이빠이 받았어요. 제가 그날 밤에 뭐 했는 줄 아세요? 교회 문 안에서 불 꺼놓고 야구방망이 들고 그놈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잠깐 졸면 나가서 왔나 하고 한 바퀴 또 돌고 들어와서 있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있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화도 많이 났어요. 교인도 없는 교회, 또 건물도 알고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었더라고요.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걔네들 오면 야구방망이 들고 뛰어나가서 혼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거 얘기만, 그 생각만, 다른 뭐 기도할 게 있어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요, 교회 학교가 그해 여름에 10명이 됐어요. 신났죠. 재미도 있고요. 근데 7월 달 되고 방학하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집집마다 갔는데 교회 간다고 아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늦잠 잔 선종이가 뒤늦게 교회에 왔어요. 얘들아, 선종아 어떻게 된 거냐? 아이들 어디 갔냐? 그때 걔가 얘기해 줬어요. 이웃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사은품으로 핸드폰을 내걸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 교회를 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분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랬다는 사람 목회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쑥스러움도 많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더니 부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여기 새로운 대명교회 전도사인데 저 앞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아직도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원래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속상한 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강대상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강대상은 강대상 아래에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어요, 문이. 제가 거기에 교회학교 아이들 주려고 간식을 늘 사다가 이렇게 채워놨었는데요. 아직도 저는 마트에 가서 그 제품을 보면 마음이 조금 찡한 게 있어요. 롯데 초코칩 쿠키 번들용으로 이렇게 박스채 사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이제 습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날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도 상하고. 그리고 이런 간식으로 안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하자. 내가 저 교회 목사님보다 신학도 최신에 공부했고 더 똘똘할 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종이 혼자 데려놓고 나머지 아이들은 아직 교회 안 나왔고, 물론 나중에 다 회복돼서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데려놓고 공과책을 사다가, 보통 공과책 첫 주 내용이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용도 좋잖아요. 일과 하나님의 영광. 좋습니다. 선종아 읽어봐라. 선종이가 이렇게 읽었어요. 주제 하나님의 영광. 성경 본문 고전 10시 31분. 우리는 10장 31절로 읽던 걸 이 아이는 처음 교회 나오는 거라 10시 31분. 한참 웃었어요. 정말로 좀 처음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옛날에 놀리기도 했는데, 전 그날 울다가 웃다가 참 감사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전 10시 31분. 전 그날 이제 이후로 난 신앙의 품격을 꼭 지켜야겠다 다짐한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의 고백은 원하는 걸 다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내 삶에 가장 합당하다는 고백이죠. 나는 그 은혜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 남들이, 세상이, 내 감정이 그 은혜를 못 찾을지라도 나는 꼭 찾아낼 겁니다. 나는 세상에 감춰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게 아닌 데에서 인생을 찾았다가 나는 낭패하고 실망하고 부끄럼 당했던 거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난 딴 데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양은 목자의 부름대로만 가지 않아요. 성경도 그래서 양을 순한 동물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제 갈 길로 갔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마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원래의 자리로 목자처럼 나를 옮겨 놓으신 걸까요? 나는 그게 내 신앙의 품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양은 길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위 밑 같은 데서 숨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그제서야 알리는 거예요. 좋을 때 알리는 게 아니라 위태하니까 숨어서, 마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제서야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목자만 듣는 건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도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자는 그래서요,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눈과 귀를 열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들짐승보다 빨리 양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하나의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고, 잘못 본 곳이 없나, 저 밑에는 있을까.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에스겔서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말을 안 들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노력하신다, 도저히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저희 가족이 다 저만 아니라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서로 그 얘기가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소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한 자리로 나를 부단히 데려다 놓으려고 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매일 양의 수를 저녁마다 세요. 이 숫자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온통
양을 이동시킬 때는 목자의 숫자만 생각하는 것이, 양의 숫자를 생각하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러다 양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냥 에이,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그냥 가자, 이거는 목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 부분으로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기 어려우셨든지 양을 세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세는 정도로 눈여겨보신다고 기록을 아예 선언을 하셨죠. 제 갈 길로 간 양들은 어쩌면 목자의 인도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난 더 좋은데, 이게 난 더 편한데, 의심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찬송가 277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님께 매일 발견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1분 1초도 하나님은 아까우셔서 머리카락을 세는 정도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목자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고 또 찾고,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도대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받은 고백인데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으러 갈 때 99마리 중에 목자가 어디 갔지? 왜 나는 내버려뒀지? 하지 않고 목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 꼭 서 있는 양이 될 거예요. 저는 변함없을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설교 세미나 가서 그 내용을 간증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돌아온다 얘기하셨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이제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지쳐서 두렵고 떨려서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작대기로 두드려 패면서 그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지, 네 놈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더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양을 찾잖아요. 걸음을 못 걸으면 어깨에 들쳐맨대요.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빠른 걸음으로 99마리 있는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자들을 불러서 기뻐하자, 좋아하자, 찾았다, 신나한다는 거죠. 그 목자는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속이 상하십니까? 다윗의 시편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시편의 반은 저놈 좀 죽여주세요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얘기는 저놈 좀 빨리 죽여주시면 안 돼요? 감정은 솔직한 거죠. 다윗은요, 잘한 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속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또 시를 결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이름 때문이래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구약에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명예, 성품, 평판, 신뢰, 권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목자는요, 양떼가 제자리에 있는 것, 잃은 양을 찾아온 것이 자기의 명예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론 이거 시가 서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 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는 너를 지키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생각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른 누군가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찾아왔다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10을 노력해서 일했는데 10을 주지 않잖아요. 4나 5 줘버리고 마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는 편합니다. 합리가 편하고 상식이 편하고 내게 유익되는 선택을 하기도 편합니다. 양은요, 가던 길로만 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또랑이 될 정도로, 길이 파일 정도로, 그리고 다른 데 가자고 하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난 풀을 먹고, 풀이 다 먹으면 풀 뿌리까지 캐먹고, 그래서 더 이상 풀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벗어난 삶이에요. 아마 양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풀뿌리도 뜯어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 굳이 다른 데 안 가도 되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야, 불편하게. 아니, 풀뿌리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이파리만 뜯어먹게 하고 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곳은요, 더 이상 풀이 나지 않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뿌리까지 캐먹기 전에 양의 입을 막고 다른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은 내 길로 가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웠어도 다윗 할아버지의 길로 가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 내 길이 화려했을지 몰라도 아니야, 내 길에는 상급이 없어. 할아버지 다윗의 길에 상급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 자기 인생을 말한 거예요. 다만 할아버지가 간 길은 애쓰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늘 싸워야 됐고 지켜야 됐죠. 그래도 그 삶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길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수고만 많이 한 것 같은 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시편 27편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또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역사하셨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만사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가 더 앞서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다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고 계셨구나. 내 인생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애쓰고 안타까워 하셨구나. 길이 헝클어졌습니까?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때 잠깐 멈추셔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 그런 방법보다도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연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더 힘을 내보세요. 그러면 세상사를 아주 평탄하게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듣는 말이 있대요. 그 말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좋게 칭찬해 주는데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너 얼굴 참 작다, 그 얘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얼굴 작게 사진 찍으면 사진 잘 찍었다고 좋아해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항상 제 얼굴이 맨 앞에 있고 저희 가족들은 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제 얼굴이 제일 크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얼굴 작게 나와야 사진 잘 나왔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 얼굴이 작게 나오는 걸 좋아하나요? 연예인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카메라 기법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카메라는 이 옆에 볼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연예인처럼 예쁘려면 얼굴이 작아야지. 그게 좀 웃기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뒷마당에 보니까요, 나무에 새들이 여러 마리 이렇게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무슨 얘기들을 해요. 제가 볼 땐 다 그놈이 암수 구분도 못 하겠어요. 근데 온 놈들 중에 어떤 놈 둘은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둘이 또 날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쟤들은 도대체 뭐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저렇게 좋아서 날아갈까? 그리고 남아있는 놈은 혼자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똥 싸고 그냥 가만히 웃고, 쟤는 또 뭐가 그렇게 아쉬운 걸까? 다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애걸복걸 하는 것 중에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내가 왜 그걸로 그랬지? 난 하늘 백성인데, 야 그때 내가 왜 그걸 갖고 그렇게 원망했지? 불평했지? 좌절했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나는 왜 얼굴 큰 걸로 하소연을 했지? 그런 게 없겠습니까?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대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시자고요. 그럼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면서 당당하게 걸으세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움 투성이잖아요. 인생이 어려운 것도 참 많았고요, 불편한 것도 참 많았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선악과를 먹어 괜찮아.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왜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고 해? 너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로 평생을 느낀 게 그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인데 나만 그걸 몰랐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건 그 다음 고백 때문이에요.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만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음산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름 붙인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제일 깊은 데는 한 200m까지도 돼요. 하루에 해가 2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나라인데 여기는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밑에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수십 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양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광야는 햇빛 때문에 죽게 되는 데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햇빛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광야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오히려 햇빛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런 곳이 많은데 다윗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니까 차라리 그게 없었던 게 은혜였는데, 그게 많아서 나는 싫었는데 그게 많은 게 더 은혜였는데, 내 인생은 그런 게 참 많았는데 그때 나는 그걸 몰랐다. 그걸 나는 몰랐다. 여기가 좋다고 나는 했는데 아니었는데, 왜 목자는 다른 곳으로 인도할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우리나라 뒷동산처럼 풀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우기 때 비가 잠깐 내리면 그때 얼마 동안 풀이 자라고 조금 지나면 그 풀이 다 시들어서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목자는 여기 있는 풀을 먹고 나면 빨리 저쪽에 풀이 햇빛에 시들기 전에 양들을 데리고 떠나야 돼요. 그걸 미리 답사까지 갔다 와서 머릿속에 그 날짜 계산을 하고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정처 없이 그냥 발길 닳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예비된 대로,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빨리 가서 그 풀이 시들기 전에 먹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오늘의 푸른 풀밭과 내일의 푸른 풀밭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제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동굴에 숨었잖아요. 이 새벽 소리는 멀리 가니까 이 소리를 사울왕이 들으면 날 죽일 텐데, 날 죽일 텐데. 떨그럭 소리 하나만 나도 가슴을 졸였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사울왕을 두려워하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장담하잖아요. 죽을 테면 죽여라. 난 하나님을 불러야만 되겠다. 나는 원래 전쟁하는 게 내 일이 아니라 찬양하는 게 내 일이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 위로 원래 계획대로 올려놓으시잖아요. 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난 사울왕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대요. 이길 수도 있고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고 언젠간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기분 좀 나쁘다고 그만두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의 삶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요. 어느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남편에게 막 나무랬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빈털털이냐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수시로 말했잖아. 난 당신밖에 없다고.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고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시고 이리 때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가 또 오겠지. 어려움이 또 올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길을 또 건널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동성가족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주의 이름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안전하고 더 복된 삶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 푸른 초장을 나아갈 때 어떤 길이라도 주를 보고 기쁨 가운데 걷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